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지요? 어떤 믿음에 관심이 계실까요?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한 관심이지요. 자신의 믿음이 기록된 말씀대로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신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는지 확실히 알려면 먼저 믿음을 점검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처음에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이 믿음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버림받지 않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너무나 많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이런 지옥 가는 다른 예수는 마음에서 싹 베어버리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꿈나무들, 이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나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먹었지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나요? 정말일까? 아니지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주님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에서 큰 재앙에서 구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더 좋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일이 고되고 혹독했는지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이것을 잊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 크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옥과 뭐든지 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삶의 깊은 부분을 다루실 때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좋으신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세요. 생활 속에 이런저런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공급하신다는 약속과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을 잘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자녀들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개인 양육 시간에 세세히 다뤄주실 때 모든 것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아름답고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주셔요. 군인은 상관이 지시하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요. 생소원의 서울계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고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히 내려주셔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고기도 주시고 떡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면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마시면 정말 맛있겠지요? 우리가 단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먹게 해 주셔요. 산이나 들에서 사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바다에서 날아와서 진 사면에 덮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상상 초월로 일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주림이 아니고 귀가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장의 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두둑하게 있어야 만족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어두운 묶구름이 끼어서 불만이 가득하고 못마땅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오멜의 기본 의미는 한데 묶다, 쌓아 올리다, 볼이 한 묶음을 뜻해요. 건조된 물건을 재는 단위인데 특히 밀, 보리 등의 곡물류를 이제 재는 단위예요. 약 2.2리터가 되는데 한 대 이제 두 홉이라고 하는데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생수병 중에 2리터 병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이나 그 많은 대군을 먹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실력은 대단하시지요.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만나를 먹은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주신 것은 진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꿈나무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산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려고 몸을 들이셨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의 산떡을 먹은 거예요. 어른들이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하시지요.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예수님의 밥,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영생의 떡이지요. 이 떡을 먹어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비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디인지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학자 맞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은 다 알아들었는데 제자 중 여럿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지금 난리 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도 오직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셨나요? 영혼 구원에 두셨지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축복받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사역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해서 도망가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다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하고 막 신나게 제일 먼저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해서 사역해서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그 뒤로 안 보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국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1대1로 체킹하니까 다 떠나고 여러분만 남았지요.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지요.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고 또 세상으로 온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계율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나요?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제3의 은혜를 주셨고 중생하게 주셨고 거듭나게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온전함도 주셨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셨고 제자 양육받게 해주셨고 사역자 훈련하게 해주셨고 생명의 말씀과 보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생손의 서울교회도 주셨고 믿음의 가족들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도 주셨고 쉴 수 있는 집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자녀 손자도 주셨고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주셨고 좋은 친구도 주셨지요.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지요. 근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말 듣고 쫓아가다가 죄가 들어오고 병도 생기고 죽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재건한 수룹 바벨 성전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헤롯 성전이 있는데 BC 20년에서 19년에 헬레니즘 로마 양식으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성전을 분해하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하고 AD 64년에 완공했어요. 네 번째 성전은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늘나라에 영원한 본성전이 있지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 성전은 곧 누구신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이란 이름이 신약에서 10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령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숨, 바람, 비둘기,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불, 생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두려워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오래도 참으셔요. 또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내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개념이 완전히 발견된 것은 복음이 확대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볼까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이제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이제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제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단지 이름이 달라지지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지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다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일평생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 은혜 잊으면 안 되지요.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받았나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나요? 듣고 믿음으로 받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성령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613가지를 항상 다 지킬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에 대해 적지 않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것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속 시원한 사이다반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런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은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행위로 마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3장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받았고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려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거 다 헛고생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크게 야단맞고 있지요. 왜 야단치실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다시금 참된 믿음을 바로 갖고 성석적인 확신을 가지라고 바울은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안식일에 온 성에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면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안내하고 인도해야 될 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말한 거를 막 변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서면 정말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6개 주랭란 쳐야지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럴 때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지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잘 자라갔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과 바울의 심정이 터지겠지요.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인가요? 75세지요. 이 나이에 여러분에게 아무 연고도 없는 타국으로 이민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아이고, 믿음도 좋으시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군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제식 훈련을 먼저 받게 되지요. 앞으로 갓, 뒤로 갓, 오른쪽으로 갓, 왼쪽으로 갓, 뛰어 갓, 제자리 서. 이런 훈련을 될 때까지 기합받아 가면서 무한반복하지요. 이런 훈련을 왜 할까요? 제식 훈련은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에요. 오라가라에 순종하면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오라가라에 순종해야겠지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지요. 75세에 더군다나 떠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지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요? 축복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데 이곳에 누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예배 성공하며 살아야겠지요. 이사야 7장 22절에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우리가 꿀은 잘 알겠는데 이 젖은 뭘까요? 우유를 말해요. 버터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우유로 만들지요.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킨 식품인데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이용하지요. 우유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가 한계가 있지요. 근데 버터로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좋겠지요. 근데 치즈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우유 속에 있는 카세인을 뽑아 응고 발효시킨 식품인데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리나 제과에 많이 쓰이지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하세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으면 지혜롭게 해주셔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칠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 기쁨이 오고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 탄탄대로가 열려요.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내 그릇이 깨끗할 때 귀하고 장곽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의로운 길,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큰 상급과 능력으로 보상해 주셔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물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은 간절히 더 사모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잘 받아 먹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풍성히 흐르는 생손의 서울교회를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성서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1대1로 붙여주셔서 양육해 주시고 자녀들도 마음껏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힘들어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지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도 사모하며 찾아오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연합국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동맹한 나라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소돔함이 언제 쳐들어와서 물품을 빼앗아갈지도 몰라. 우리는 숫자도 적고 약한데 어쩌지?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소돔왕에 달라고 하다니 정말 너무 억울한데? 계속 이어지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 속에는 누가 없나요? 대승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더 강성하게 하시고 더 부강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하실 때는 대승리를 얻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작아졌지요. 아브라함을 이대로 두면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속히 치료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시급한 문제를 아시고 오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주셔서 한 말씀만 하시면 금방 우리 영혼은 소생되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죽이 큰 상급이잖아.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벌써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입이 열렸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저에게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셔도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든 상속을 하인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아직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집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자가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종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는 거야. 정말 제일 반가운 말씀이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정말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 자손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님 맞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순간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요.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하신 성령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도록 약속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가 언제일까요? AD 34년경이에요. 이 사건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한 주가 지난 뒤에는 77절이 시작되는데 77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7 곱하기 7, 49 더하기 1은 50 맞지요?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다음날 15일이 무교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6절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0절 다음날이 50일이고 이날이 오순절 날 맞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해요. 몇 나라 말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몇 나라인가요? 16나라 방언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방언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영어로 했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진짜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약속하신 성령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아멘.